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은 미가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을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내용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그런 예언과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셔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표현하시기를 딸 군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여성이 군대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딸과 군대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말이죠. 이것은 여성이 군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딸이라는 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강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연약한 상황에서 강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붙여서 말씀을 하면 이들이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딸은 그렇죠. 딸은 특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상황에서 강한 존재로 주께서 바꾸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메시아가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동네,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 아수르의 수도도 아닌, 니느웨도 아닌, 바벨론의 도시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연약한 자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돼서 양들을 목축하듯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풀로, 때로는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죽여주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 목자가 서 있다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자기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중에 목자가 양 앞에 서 있다는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이 목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정말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완전히 아사에서 굶어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성 높이만큼 축대를 쌉니다. 싸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굶어 죽이는 전법으로 아수르는 그렇게 제국의 나라들을 점령해 갔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아시리아, 즉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에게 목자가 7명이 있고 군왕, 즉 장군이 8명이 있다
하는 말을 하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나? 7은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8은 그에다 하나를 더 보탠 아주 완벽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가 선지자가 저렇게 예언했던 7 목자와 그리고 8 군왕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앞서 말씀드린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이 아수르의 진열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시리아 군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전멸이 되는,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사내립은 완전히 암살당해서 죽어버리는, 신하의 칼에 죽는 그런 비극을 맞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면에서 하나님 이 택한 백성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양들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 즉 어떤 상황에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첫째는 이슬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슬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중해 요단강 쪽에는 이 이슬을 식수로 쓰거나 또는 농수로 쓰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꼭 지키시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게 단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3월 4월에 가장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비가 한번 오는데 그것이 잘 아시는 대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곡식을 아주 연글게 하는 중요한 그런 비죠. 얼마 전에 비가 왔듯이 곡식을 연글게 하기도 하고, 또 우기가 시작되기 전 9월에 이른 비가 나오는데 그건 역시 파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우리와는 좀 달력이 다르죠.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굉장히 단비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다. 세 번째 비유를 하는 것이 사자와 같다. 사자는 잘 아신 대로 백수의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위험이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뵈면 굉장히 위험이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깊은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위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절로 15절 말씀에는 이들을 깨끗이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즉 정화 작업을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복술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길을 묻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주삼 같은 것들,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같은 것, 풍요를 위해서 만든 모든 신상들을, 즉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의 모든 결론은 이러한 악한 세대에, 그리고 또 연약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들을 존귀한 자로, 그들을 강한 존재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더럽고 하나님께서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이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슬과 같이, 담비와 같이, 그리고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 빚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미 선포된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귀한 성화와 영화의 역사를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